목사님 잠깐 나오시죠. 한 2달 동안 여러분 기도했죠. 우리가 열심히 오매불망 기다리던 목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기관 사역도 열심히 하셨고, 그리고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하셨던 베테랑 사역자이십니다. 목사님이시고 유정순 목사님이십니다. 또 우리 아동부 유치부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올 한 해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아버리면 이미 복을 다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미 복을 받고 있어요. 이미 받은 복을 여러분은 충만하게 누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알고 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은 어디십니까? 누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마포구 모래내로 7길 24다시 연희맨션 나동 102호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것은 주소고 당신의 집은 어디입니까? 그럼 어디지? 여러분들의 집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집은 그리스도 안입니다. 우리의 집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입니다. 우리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 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물으셔야 돼.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집이 어디입니까? 그러면은 저의 집은 그리스도입니다. 저의 집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집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왔는데 열심히 PC방 가가지고 게임 막 하는데 친구가 너 집 어디야? PC방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잖아요. 그리스도, 교회, 몸된 공동체, 하나님 아니라고 하면 다시 한번 자기 생각, 자기 생활을 점검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집이 그리스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로 한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네 안에 거하리라. 예, 주님이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지들인 우리들은 나무이신 주님 안에 붙어 있고, 그래서 그 나무 안에 붙어 거하면 이제 주님의 생명의 풍성하심과 끊임없는 공급하심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성분으로 우리 안에 조성하여 주시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성분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생기로 시작하시고 우리의 집인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과 여러분의 공동체인 교회 안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런 삶은 오늘 읽은 것처럼 다윗이 말하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로다 하는 주님의 날개 그늘이 바로 우리의 집인 거죠. 여러분들의 집은 날개 그늘 아래 지금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은 다윗성,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 주님의 날개 그늘 안이 바로 다윗이 거했던 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영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영입니다. 우리는 육체로 왔다가 육체로 죽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으로 살다가 영으로 돌아갈 영적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한다. 왜요? 왜 피합니까? 주님의 날개 그늘 바깥은 어떤 세상이기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만 피해야 되는가?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은 다 영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좋아하는 곳이 따로 있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좋아하시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당신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럼 다른 영적인 인격들인 하나님 말고 사탄도 있을 것이고 귀신들도 있을 것이고 타락한 천사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도 거하기 좋아하는 거처가, 집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럼 이런 귀신들이 좋아하는 곳이 어딜까? 사탄이 거하기 좋아하는 곳이 어딜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것들이 좋아하는 곳이 어딜까요? 나이트클럽? PC방? 공산국가? 술집? 도박장? 동성애 클럽? 이런 것들?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냥 천연적이고 종교적인 관념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런 거 잠깐 내려놓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곳은 어딘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0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5장 10절에 보시면 그 유명한 거라사 광인 얘기 나옵니다.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을 주님이 쫓아내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5장 10절에 보면 주님이 거라사 지역에 가셔가지고 이 거라사 광인, 미친 사람이요, 미칠 광자. 왜 미쳤냐? 그 인격 안에 군대 귀신들, 수만 6천 마리의 인격이,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가가지고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광인이 된 그 거라사 광인, 우리 주님이 가셔가지고 이 군대 귀신들을 치유하시는데, 고쳐주시는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이 귀신들이 뭐라고 하냐? 5장 10절에 제발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나가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신 제발 이 지역에서 나를 내보내지 말아 주옵소서, 이렇게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이 귀신들이 특히 그 거라사 지방을 좋아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제발 이곳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귀신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라사 지역을 잘 분석하면 귀신들이 어떤 곳을 좋아하는가 알 수가 있어요. 일단 거라사 사람들의 가장 소중한 보물 1호는 뭐였냐? 돼지떼들이었습니다. 돼지떼들. 돼지떼들. 돼지떼 2,000마리가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우선순위 1, 돼지떼 2,000마리. 왜? 이 돼지떼에게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들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럼. 경제의 동력입니다. 이 돼지떼 2,000마리가. 그런데 이 돼지떼를 소란스럽게 하는 불쾌한 한 가지 돌발 요소가 생겼잖아요. 그게 뭐냐? 누구예요? 바로 군대 귀신 들린 환자였습니다. 온 사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르면서 발작하면서 이 돼지떼들을 놀라게 하니까 이 돼지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 돼지 소리 내면서 막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맺혀지기도 하고 막 이런 잃어버리는 손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돼지떼들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지방 사람들이 취한 조치는 이 귀신 들린 환자의 영혼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무덤가에, 그 동네 변방 무덤가에 처박아 놓고 혼자 떨어뜨려 소외시켜버리고 손과 발을 착고에 채우고 결박시켜 묶어 놓아버렸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 지방에서 돼지떼야말로 갑이고 귀신 들린 그 영혼은 뭐예요? 우리죠. 돼지떼 보존하려고 한 영혼이 저렇게 무덤가에 혼자 외롭게 소외되고 그렇게 고독하게 있는 겁니다. 그게 거라사 지역입니다. 여러분, 사람 영혼의 존엄성이 무시받던 곳이 거라사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곳이 여러분 귀신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셔가지고 돼지떼 2,000마리를 바다에 집어넣어버리고 이 존귀한 한 영혼을 건지시자 이 지방 사람들은 갑자기 들고 일어났어요. 제발 당신 떠나시오. 당신 있던 곳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몰아냈습니다. 돼지떼가 소중했던 그들은 주님의 영혼 사랑의 가르침이 또 다른 막대한 재산 손해를 이어질까봐, 또 남은 돼지떼 또 죽을까봐 불안해가지고 얼른 이 문제를 일으키는 예수님을 다시 돌려보내려고 그렇게 추방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최악의 악수,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을 그 동네에서 몰아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몰아내버렸어요. 주님을 쫓아냈어요. 이게 거라사 지역이었습니다. 귀신들이 가장 좋아하고
살기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한 인간을 소외시키는 것, 즉 왕따가 일어나는 것, 폭력이 일어나는 것, 사람들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결박당하는 것, 주님과의 화평이 깨져가지고 주님을 쫓아낸 것, 이런 곳에 귀신들이 살기 너무너무 좋아한다. 이건 얘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력하죠, 여러분. 얼마나 섬뜩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은연중에 일어난 왕따와 폭력, 어린아이들 생명 푸릇푸릇한 그런 중고등부, 유치부 아동 이런 애들이 있는 학교가 왕따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으면 그곳에 귀신들이 가득 거하기 좋아하는 거처다, 이런 얘기 아니면 얼마나 섬뜩합니까? 떠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곳에 귀신들이 왕따가 일어나는 곳, 폭력이 일어나는 곳, 그리고 돼지 떼만 막 숭상하는 그런 곳, 물질 지상주의의 바알 숭배의 풍토, 귀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 얼마나 섬뜩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귀신들이 기생하기 좋은 최적의 조건.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리스도 바깥에, 날개 그늘 바깥에,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 바깥에 이런 귀신들이 살기 좋은 곳들이라고 한다면, 다윗의 고백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로다 하는 그런 고백은 우리들이 내놓을 수 있는 최상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예, 최상의 지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걸어가시던 길에 우리 주님이 토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돋았습니다. 우리의 집은 그리스도의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우리의 집임을 다시 한번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누가 물어보면 그리스도가 내 집이지, 하나님이 내 집이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내 집이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내 집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살아날 겁니다. 정말 말씀의 생기가 여러분에게 부어지면서 막 영이 불타오르듯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렸을 때, 명절 때 예루살렘 내려가다가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엄마를 따라가지 않고 길을 잃은 것처럼 잃은 줄 알고 이 마리아가 놀라가지고 소년 예수를 찾고자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예수를 붙들고 너 왜 여기 있느냐? 왜 여기 있냐?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어찌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소년이 엄마한테 얘기하죠. 영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뭔지도 몰랐던 부모였다면 눈 똑바로 쳐들고 대답하는 이 건방진 소년한테 귓방망이가 나갔을 몰라요. 어머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걸 왜 모르십니까? 하지만 마리아는 영적인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이 말씀만 하는 것들을 깊이 들었고 묵상했던, 말씀의 생기를 받았던 사람이라 예수가 했던 얘기를 잘 듣고 깊이 생각하였더라 그럽니다. 이 예수란 소년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너희들의 집은 어디냐? 어디냐, 승우야? 어디야? 장미 맨션이 아니야? 그리스도 아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우리의 집은 여러분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들인 공동체인 교회 아닙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 시작을 교회와 함께 시작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집이니까, 영적인 거처니까.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삶의 유익이 오늘 시를 읽어보면 굉장합니다. 영적인 의미가 엄청납니다. 한번 보시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8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풍족할 것이다.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여러분, 살찐 것이란 게 뭐겠습니까? 살찐 동물들, 살찐 재물들, 살찐 음식들, 먹을 것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시는 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삼위일 하나님 안에 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거하시는 분들은 늘 이렇게 풍성한 생명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지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쭉 훑어보자고요. 간단하게 빠르게 지나갑니다. 출애굽기부터 해가지고 신명기까지 한번 쭉 보자고요. 출애굽기 예표를 보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십니다. 그리고 무교병이 되십니다.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이 문에 탁 뿌려져가지고 피를 보고 심판이 뛰어넘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심판이 뛰어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겁니다. 누룩은 죄잖아요. 죄가 없는 누룩 그리스도를 먹으면 우리가 앞으로 죄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거 아니겠어요? 먼저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리고 무교병으로 누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시작되고 이제 죄 없는 생활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를 먼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누리고 그리고 무교병으로 누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제는 하늘에 속한 만나로 계속 양식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생수를 흘러보내 주시는 반석으로 누리게 됩니다. 만나와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누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진, 표현, 그림이신 율법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 누리게 되고 율법에 있는 성막, 하나님의 성막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의 장소인 속죄소 위에서 그리스도, 속죄소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구속하신 백성들을 짊어지고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시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리고 믿는 이들을 위한 모든 제물들로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물로 드리면서 그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믿는 이들에게 안식일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모든 절기들로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민수기로 넘어가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참 나시린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고 믿는 이들의 부정을 다 씻어주시는 붉은 암송아지로서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믿는 이들이 죄를 지으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셔서 장대 위에 달리신 구리뱀, 노뱀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신명기로 넘어가면 모든 풍성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이 좋은 땅 안에는 풍성한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골짜기든 산지든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디든 아버지 샘이 흐릅니다.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그리고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꿀들, 동물, 젖, 돌과 철과 동들 이 모든 게 다 그리스도의 풍성함들이거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누리게 된다. 이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 모든 풍성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런 살찐 모든 것들이 우리 주의 집에 가득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과 토라만 다른 거죠. 역사서 예언서까지 가면 그리스도는 더 풍성해집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더 깊어지고 새로워지고 다채로워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가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그리고 세상의 빛이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양의 문이시고 그리고 선한 목자시고 우리 주님은 부활의 생명이시고 우리 주님은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고 우리 주님은 참 포도나무 생명나무이신 이 모든 좋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또한 교회의 기초돌이십니다. 기초돌이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머릿돌이십니다. 이 머릿돌과 기초돌을 이어주는 그리고 모퉁이 돌이 또 우리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좋은 풍성은 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해내면 낼수록 여러분 안에 말씀의 생기가 막 숨일 듯 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영으로 읽고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배부르고 풍족해지며 주님의 생명으로 내적으로 조성되어져 가며 그 생명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되고 이 세상의 모든 외적인 환경들을 능히 초월하는 절대 긍정, 감사와 자유의 체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살찐 모든 것입니다. 주님의 살찐 모든 것으로서의 풍족함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때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유익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복을 발로 걷어차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복을 발로 차버린 게 바로 어떤 사람들이요? 거라사 지방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주님 내보내잖아요, 내쫓잖아요. 이런 거라사 사람들은 평생 돼지떼하고만 친하게 살다가 결국 본성도 돼지로 바꿔버리는 그런 돼지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 귀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처인 사람들, 이게 거라사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익은 뭐겠습니까? 주의 집에 계신 분들은, 날개 그늘 아래 피하신 분들은 이제 9절에 보니까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을 복락, 복과 기쁨의 생명 샘물로 늘 마시면서 만족하게 되는 삶을 평생토록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누림은 아들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이라면, 두 번째 누림은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누림일 것입니다. 풍성하신 그리스도를 영 안에서 읽고 누리면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분 영 안에서 이제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이 여러분을 기도하게 만드는 거겠죠? 기도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면서, 오, 주 예수님 감사.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늘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풍성한 주님을 매 순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 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샘솟는 생명 강수가 흘러나오면서 진정한 복락의 삶을 누리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너무 좋잖아요. 성경 말씀 읽을 때 착 피면 예수님이 영으로 여러분 마음 안에 걸어 들어오십니다. 어떤 친구가 제 앞에 오다가 성경책을 탁 팔에 부딪혀서 떨어뜨렸어.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내가 성경책을 들어 주어주면서 얘야, 네가 지금 젊어가지고 네가 성경을 들고 다니지만 앞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성경이 너를 인도해 갈 것이다 하면서 딱 건네줍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천국까지 인도해 갑니다. 이걸 분명히 믿으십시오. 놀랍습니다. 영적인 비밀의 계시의 말씀은 얼마나 풍성하고 좋은지. 그래서 여러분 이 복락의 생물을 계속 마시는 겁니다.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생수로 마시고 난 다음에 물뜨기 위한 물동이를 그냥 버려버리고 다시 동네로 돌아가잖아요. 이미 충분하니까 마음이 너무 기뻐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난 생수를 마셔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마을로 돌아가서 전도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음료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음식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유익은 9절 10절이죠. 진실로 생명의 원천인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음식으로 누리고 영이신 하나님을 음료로 누리면 이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생명과 온전히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합병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과의 온전한 연결과 연합과 합병 속에 우리가 맛보는 것은 무한하신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하심, 주님의 끝없는 포용하심, 이끄심, 주님의 온전히 포용하심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날개근으로 덮어주시듯 우리를 집안에 평안히 온전히 거하게 주시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한량없는 주님의 용서하심을 언제까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온전히 들어가고 하나님의 금과 은과 진주와 보석으로 온전히 조성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찬란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변형될 때까지 그렇게 주님의 인자하심은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지금도 날개근을 보호하듯 지켜주고 계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집은 이런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거처는 이런 거처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집은 이런 온갖 풍성과 시원함과 만족함과 배부름과 안전함과 보호가 있는 그리스도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좋은 집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집은 어디입니까? 권사님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주소라고 물었는데 모래내로 나와야죠. 여러분의 집은 어디예요? 교회, 그리스도, 하나님, 여러분의 거하시는 곳입니다. 놀라운 풍성한 것들이 있고 폭락의 샘물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고 주의 인자하심이 있고 빛이심이 있는 이런 영원한 여러분들의 집 안에서 거하시면서 어디든 말씀의 생기를 부여받고 그렇게 올 한 해를 살아가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 영적인 복을 발로 걷어차버리는 어리석은 거라사 지방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겠습니다. 이 바깥은 다 거라사 지방이에요. 사람을 소외시키고 폭력적이고 통제하고 결박시키고 사람의 존엄성이 무시당하고 주님과의 소통은 과감히 포기하고 오로지 세상과만 결탁한 귀신들이 살기 좋은 너무나 좋은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는 다 알면서 늘 이렇게 밖으로 나가려고만 하는 못된 옛 습성이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눈 떠버리면 오늘 말씀을 들어서 영적으로 눈이 떠버리면 새로워지면 이제 보이는 게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이 많은 곳이구나. 알 겁니다, 여러분. 소외가 일어나고 차별이 일어나고 왕따가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고 돈 최고 우선순위 바알 숭배가 일어나고 그런 거 일어나는 그런 곳에 곳곳에 다 만연해 있는데 온갖 귀신들로 가득가득 차 있구나. 여러분 알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눈이 떠였으니까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그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기도하면서 주여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그때마다 말씀의 생기로 계속 공급받으면서 영적인 생수의 강물이 여러분 뱃속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것을 체험하시고 주의 날개그늘 안에서 보호함을 받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든 가든 여러분 그리스도 영적이기 때문에 어디든 가든 여러분 집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주님의 집이 항상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를 가든 집을 가든 직장을 가든 일터를 가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 여러분의 집이 그리스도 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곳이 여러분 난 지금 학교를 가는데 학교에 내가 감으로써 그 학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학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사업장이 내가 감으로 그 사업장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이렇게 한 해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그렇게 시작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다 같이 인사합시다. 우리의 집은 그리스도입니다. 시작. 우리의 집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주님은 우리의 어린 양이시고 무교병이시고 성막이시고 성전이시고 좋은 땅이시고 풍성한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누리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주의 종들 주의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